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3일 주성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힘든 시간입니다.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힘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자로 준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주리라고 하는 찬양 차가 부르는 바로 힘내세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여러분 힘이 확 나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바로 이 힘내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요, 잠시 잠깐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신명기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들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것 가운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갈등하는 것 가운데 내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또 설교자는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일에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설교자는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더함도 없고 또 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가감없이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들은 말씀을 누구나의 삶 가운데 잘 지켜서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도록 오늘 결단케 하는 그런 결단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의 예씀이고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듣고 자세하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듣겠다라고 하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결국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듣는 것은 오늘 허무한 것이죠. 허공에 떠오르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듣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켜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누구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후대의 사람, 내 자녀들이 복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축복의 자리에서 사느냐, 저주의 자리에 사느냐, 내 삶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열매, 내 인생의 진정한 결과는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삶의 열매와 결과는 나의 기업인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잘 살았는가는 자녀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 세워서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자세로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를 보기보다는 설교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듣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렇게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하나의 갈등을 풀어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라 그러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12장 77절에 오늘 동물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피는 제단에 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2장 30절 32절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니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셨던 말씀이세요. 모세 선지자가 하셨던 이 쇠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삶을 살아내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피는 제단에 부어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피는 영혼입니다. 피는 인격입니다. 피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피 자체가 생명과 일체다,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은 피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피를 먹으면 그 상대를 죽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먹는 것을 넘어서 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매달마다 오늘 월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으면서 그 아이를 받게 되어집니다. 피를 쏟아서 우리는 아이를 생명을 낳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죽었던 사망에 있었던 우리 인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오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요? 오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2때 내지 3때는 우리는 음식을 대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 삶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왜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30절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3절 17장 17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인신제사가 나와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나와요. 오늘 31절에도 보면 자녀를 불쏘시개 자녀로 불로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불살라 버리는, 자녀를 불살라서 태워서 버리는 제사를 가나안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 제사예요. 생명을 죽이는 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고로 걸작품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존귀한 것은 없어요. 천사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흠모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사람은 탑 오브 탑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아론과 함께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것에 왜 사람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성황당, 그 나무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그 자연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자연을 다스려야 될 자가 그 사람 앞에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Something wrong.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만든 거기에다가 절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길 때 오늘 바로 사단의 유혹, 사단의 템테이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우상은요, 오늘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선왕당에 절을 하면 하나님은 못하도 이 선왕당은 해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금송아지, 내가 하나님은 못해도 이 금송아지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노인 아파트에 이 마스크를 끼고 탁 탔더니요, 오늘 외국인 할머니 한 분이 촥 비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이지만 코너로 싹 빠져들어가면서 6feet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웃으면서 코너로 막 가서 할머니에게 6feet 그랬어요. 할머니가 막 웃더라고요. 이렇게 이 코로나19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정말 슬픈 그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주셨던 하나님, 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거나 백혈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하루 종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묵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약을 먹을 때도 뭐든지 이 암에 나쁜 거는 하지 않도록 예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런데요, 그 암을 고치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암을 고치고 오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제 아는 교수님은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성경을 펴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부분들을 막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그 재앙을 부지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봉사를 고치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멘! 12혈을 혈혈증을 고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말씀 안으로 살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멘!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멘!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 교수님은, 그 목사님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그 병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묵상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병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깨끗하게 나았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만나면 제일 먼저는 누가 이 일을 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사람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야. 여보, 이런 일이 생겼어. 오늘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이 더럽게 늘었어요. 사람을 먼저 찾아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된통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매번 선포해야 될 것이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갖고 싶냐? 모든 것을 갖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오케이, 갖게 해줄게.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고 싶으세요. 온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고 싶겠어요? 다 주고 싶죠.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God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삶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우상되어지는 모든 우상을 다 끊고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고 지켜야 됩니다. 왜 해필이면 모세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그 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그 돌판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설명해가지고 그걸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그러면 네가 돌판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거기다 또 내 계명을 윤리를 적어줄게. 그러면서 다시 돌판을 만들게 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을 받았었고 그가 만든 돌판 위에 하나님의 글을 새기는 것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40주 4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 신적 대언자였다라고 합니다. 신적 능력이 권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모세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고 순종하고 지켜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속 뼛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손목에다 붙이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문 바깥에다가 붙여서 기록을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어떤 말씀? 쉐마의 말씀. 들으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쉐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오늘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던한 노력이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말인 쉐마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은 지키고 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외우십시오.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큐티를 하고 제 큐티의 삶을 나누지 아니하고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귀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1936년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36년간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귀한 분이 36년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본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영국이 더 부패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36년 동안 인도를 선교하고 왔더니 세상에 나를 보내는 이곳이 더 부패해져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늘 그 선교센터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뭔가? 선교적 교회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삶의 자리, 우리가 독일어로 말할 때 지쯤 레벨, 오늘 이 상황,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선교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굴까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들이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가족 속에 내가 선교사요, 내 이웃 속에 내가 선교사고, 내 환경 속에 있는 내 영향력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과 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선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단히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